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전자전이지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아들이 비슷한 성향이나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주변이나 이 대화동을 돌아다니시다가 저와 똑같은 인간을 보시게 되면 놀라지 마시고 제가 이창조 목사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만큼 너무 똑같이 생긴 아들이 있습니다. 인간 DNA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염색체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 모습이 많이 닮았습니다. 외적인 것만 닮은 게 아니고 같이 살다 보면은 정말 제가 가끔은 놀랄 정도로 닮았다라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는 모습도 똑같고요. 몸에 좋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똑같고 제가 지퍼 달린 옷을 좋아해요. 주머니에 이렇게 지퍼를 잠그는 옷.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데 한 번은 옷을 고르러 갔거든요. 근데 아들 녀석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지퍼 달린 옷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소름 끼치도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라고 하는 이제 남유다의 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인데,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히스기야를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습니다. 닮은 모습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땅 가운데 종교 개혁을 실시해서 신앙으로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갔는데, 이 므낫세는 그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혀 이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의 것들을 다 파괴하고 오히려 무너뜨려 버리는 악행을 저지른 왕이, 그래서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면은 남유다에는 가장 오랜 통치 기간 동안에 악한 왕으로 존재하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 원인 제공의 시초가 아마 이 므낫세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 왕이 므낫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멘. 그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닮고 히스기야를 따라가야 했지만, 오늘 여기 저희가 읽은 이 역대하 33장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은 열왕기하 21장에 가보니까 그는 아합을 닮아서 아합의 행위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가 아합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요, 마치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된 경로를 이탈해서 계속해서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면서 헤매는 것처럼 그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되고 자신의 나라도 헤매고 방황유리하게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꾸준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므낫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사야도 있고 또 미가도 있고 하박국 선지자도 있고 스바냐도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주시고 므낫세를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므낫세를 포기하셨을까? 오늘 그 10장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도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므낫세, 하나님이 포기하실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므낫세가 가장 의지하고 있던 아수르에게 버림당하게 하시는 환난을 가져다 주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환난을 참 싫어하지만 이 환난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징계하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그동안의 교만을 낮추고 겸손으로 돌아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환난은요, 내가 의지하였던 것들을 무너지게 함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는가? 신명기 8장 2절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의 순간에 한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교만함으로 완고하게 버틸 것인가? 아니면 환난 가운데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므낫세는 아수르에게 쇠사슬에 끌려가는 아주 극심한 굴욕과 수치를 당하였고 자신이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로부터 심한 배신을 당하고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므낫세는 이 환난 가운데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므낫세에게 찾아온 환난은 다행히도 그를 완고함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고 겸손함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겸손함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이탈했던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향한 경로를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설정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삶의 환난이 닥치면 그 고난 모든 것이 다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다양한 고난을 통과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난이 그 하나님을 더 찾게 하는 고난, 더 겸손하게 만드는 고난, 또 그 고난 가운데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그 이름이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므낫세, 잊어버리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 오늘 나오는 이 므낫세 왕에게도 쓰이기도 하지만 성경 창세기 말씀에 가보면 거기에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 더 나오죠. 그가 누구냐면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요셉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가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므로
고난을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고난의 옷을 도리어 입게 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엇을 잊고 또 무엇을 잊지 않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므낫세는요, 아버지가 히스기야니까 어려서부터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마 신앙의,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족 분위기가 이렇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성장했을 겁니다. 12살까지 자라면서 12살의 왕이 되는데 그때까지 아마 아버지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도 많이 배웠을 것이고 제사도 다 드렸을 거고 종교적인 활동들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악을 행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잘못된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런 므낫세를 보면 히스기야의 신앙 교육이 완전히 실패했구나. 히스기야의 그 신앙이,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와 그 선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용지물로 그냥 헛된 수고, 허무한 시절이었구나라고 그렇게 단순히 므낫세를 보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이 정말 깊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므낫세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가 환난 당했을 때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12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보았듯이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므낫세가 무엇을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그가 크게 겸손하게 나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아서, 또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 않아서 신앙적으로 너무나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많이 힘든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우리 세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므낫세와 같은,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젠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를 보면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절반도, 아니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할 아주 낮은 수준의 볼품없는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겸손할 수 있었다. 마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추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가 환난 때에 기도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마 직간접적으로 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 생명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그 얼굴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생명의 15년 연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큰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왕이 히스기야이죠.
직접 이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진 못했다 할지라도 이 위대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유산이 므낫세의 영혼에 스며들어 있어서 그 므낫세라고 하는 그 자녀에게 그 내가 지키고 내가 열심을 다했던 신앙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있어서 환난을 당하였을 때 므낫세는 그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역대하 7장 14절인데 이 기도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므낫세가 아수르의 쇠사슬에 묶여 비참한 상태로 끌려가며 시간을 보내면서 그 환난을 당했을 때 그는 스스로 낮췄고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 때의 이 기도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구하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들의 중심이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서 다음 세대를 향한 선한 은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므낫세 같은 사람의 기도를 왜 들어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의 기도를 왜 들어주셨을까? 그 아버지 히스기야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왜 들어주셨나? 아주 단순하게 간단 명료하게 13절 첫 단어가 시작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기도하였으므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기도하였으므로 이게 전부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므낫세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아니 어떻게 저런 악한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을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 나라 온통 전체를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인간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나?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깊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이죠. 므낫세라는 남유다 최악의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앞에서 가망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아무리 죄인이어도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면서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기도할 자격이 있느냐? 너 그렇게 사는데 나한테 어렵다고 찾아와서 부르짖을 자격이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묻고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다시 그를 왕위에 앉혀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회개하지 못할 죄인도
없는 것이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 없는 자의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부패와 신앙 교리의 그 비성경적인 부분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해서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요, 또 그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살아갈 때는 좀처럼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인물을 보고 있는데, 이 인물도 자기 삶이 평안할 때, 그냥 똑같이 살아갈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환난 가운데에 그는 그의 교만이 낮아지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제서야라고 하는 이것의 반복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가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이럴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제서야라도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그제서야라도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이끄셔서 새로운 개혁의 역사를 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제서야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물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제서야라도 깨닫고 그제서야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제서야라도 기도하고 겸손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가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달라졌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아멘. 므낫세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알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 성벽을 쌓고 군인들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외성을 높이 쌓았다고 했고 거기에 지휘관들을 두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므낫세, 이제 나는 더 이상 친아수르 정책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동안에 아수르에게 바짝 붙어서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가 자기를 구해줄 것이라고 그 왕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이제 포기하겠다고 하는 므낫세의 결단이지요. 성을 쌓고 군대를 방비하면서 내가 이제 아수르의 힘, 세상의 권력, 사람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의 결단과 개혁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들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아멘. 이방 신들,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성 밖에다 어떻게 하죠? 다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거기에 머물러서 내면의 신앙만 변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므낫세는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죠? 신앙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을 집어 던지고 있어요. 바깥으로 버리고 있어요. 제거하고 있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주의 말씀을 대면하여 그 후에는 이 므낫세와 같은 행동하는 신앙의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정말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제거하는 것, 그것이 므낫세의 개혁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이제 그가 뭘 하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 므낫세가 드린 제사를 보면 화목제사를 드렸다, 감사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화목해 하신 하나님께 화목의 제사를 드리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소망 없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으니 그것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16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 역대하 33장 앞의 말씀을 읽었을 때 감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역대하 앞에 그 뒤에 이제 므낫세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보면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가 계속 기록되고 있거든요.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어요. 근데 그가 환난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가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예배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환난 당함이 예배의 회복으로, 신앙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늦은 시간이라는 거 없습니다. 마감 시간이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찾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종료 휘슬이 아직 울리지 않았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인해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제서야라도 괜찮다, 그제서야라도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환난을 당하여 그제서야 기도하고 그제서야 겸손해지고 그제서야 신앙의 자리에 왔지만 그제서야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회개함으로, 오늘 다시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온전한 개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는 우리 일산중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